비겁한 침묵과 부끄러운 폭력,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4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면서요, 제가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반박할 수 없는 몇 마디 말로 인생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통하는 그 몇 마디 말로 모든 대화를 종결시키는, 일단락시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질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가족밖에 없어, 혹은 뭐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인생 별거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목회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더는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 애써 고민하고 기운 내서 살아보려는데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과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꼰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나 신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듯, 성경에 정통한 듯 종교 재판관 역할을 자처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위태롭게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신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건방져서 또 그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자유도 있고 한계도 있고, 암도 있고 무지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의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또 미도 있고 추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목숨은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애처롭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도록 찬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느다란 목숨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내하며 예의를 갖추어서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더불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 사이의 관계는 둘만의 아주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만 성경을 보아서도 안 되고, 또 인간 야곱만을 조명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상을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내 신앙의 경험이나 신앙인 상을 가지고 야곱을 끼워 맞추면서 그를 평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또 야복강을 건너서는 에서와도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이삭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예 땅을 사서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분수령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절정은 누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변한 야곱이 아주 성숙하게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33장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독자들이라면 34장 가면 이런 야곱의 더 진일보한 믿음의 행보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34장을 보니 다시 비겁한 쫄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대단했던 믿음 온데간데 없고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야 34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께 대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무례한데,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이건 아버지께 수치를 주는 그런 수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야곱이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문이 끝났다는 말은 아들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런 예상 밖의 전개 때문에 학자들은 이 34장을 참으로 어색한 삽입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요 도리어 이런 전개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 끝까지 신앙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성도들의 소천을, 임종을 보았고 또 그분을 주님 앞에 보내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찬미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그 고백에 주저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쩌면 그 모든 신앙 다 끌어 모아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보통 아들들만 쭉 언급되어 있는데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이 세겜에 사는 히위 족속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네요.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태어났다고 세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김북경 목사님은 북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경이었고, 그 동생 김온양 목사님은 온양에서 태어났고, 그 동생 김장춘 집사님은 장춘에서 태어났고, 예, 그 조카 런던이는 런던에서 태어났고, 예. 임방울 명창의 부인은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니 가해자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대응 방식이 각각 다른데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저랬어야 됐는데, 이랬어야 됐는데 하면서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훈수 두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지지가 않아요. 악 속에 선이 섞여 있고 또 선 속에 악이 섞여 있습니다. 의 속에 불의가, 불의 속에 의가 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심합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의 여러 결정들, 그들의 행동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전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용납되지 못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 평가 기준을 삼도록 저자가 반복해서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히다, 부끄러운 일, 수치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이 제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윤리적인 기준이라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의적인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주변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주는 거룩, 즉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제의적인 기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어떤 음식을 이스라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은 만져도 되는 시신을 이스라엘은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만졌다면 반드시 정결, 정화 의식을 거쳐서 복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윤리적인 기준보다 심지어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왕이 누구냐? 너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이 뭘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것 몇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변 나라들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언약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세상보다 우월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불량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자선 좀 더 열심을 내는 정도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저는 창세기 3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과 그 이후에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대화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협상을 벌이는 내용이 아주 길게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약속, 그 협상을 이용해서 살육하고 약탈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 야곱의 말, 그리고 그 야곱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진짜 이런 일은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야곱은 겪게 됩니다. 나중 고백처럼 참 험악한 인생의 목록 가운데 하나를 장식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나를 말하면서 그냥 야곱의 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굳이 설명합니다. 그 말은 레아가 엄청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 아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 레아의 딸이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언급을 굳이 하느냐? 뒤에 야곱이 딸이 겁탈당했는데, 볼모로 잡혀갔는데 어찌 이렇게 태평하게 반응할 수 있지? 어찌 이 굴욕적인 이 세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배경입니다. 반대로요, 레아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토록 과하다 싶을 만큼 주도 면밀하고 잔혹하게 반응하였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만한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겠다, 네 동사를 연달아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디나를 강렬하게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일사천리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디나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세겜이 디나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뜻이고요, 또 군사적인 면에서 하몰이 야곱의 집안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히위족 속 하몰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땅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몰은 야곱에게 또 다른 라반이고 또 다른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라반도 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 그 두 가지 모든 것을 다 있었어야 극복했다는 사실을 야곱은 꼭 기억해야 마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에서 이 나갔다라는 것이 대단히 세속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간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디나에게도 이 사건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디나에게는 정말 너무 가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흠결 없는 피해자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몹쓸 우리 시대의 정서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요, 디나는 단 2번만 이름이 나오고 실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윗의 딸 다말은요, 여러 차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얻었는데 디나는 그냥 희생자로만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선으로 디나를 봐야지, 짧은 치마 입어서 남자들을 자극한 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의 관심은 디나에게 있지 않고 이 사건을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판단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 세 부류의 남자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야곱과 야곱의 두 아들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하몰의 성읍 사람들. 강한 자가 약한 여인을 빼앗는 것이 히위 족속에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후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의 관계였기 때문이고 또 혼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아니니 사형은 면하겠지만 신명기 법에 따르면
50세겔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벌금을 내고 평생 그녀를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것조차도 2차 가해지만 말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신명기 시보다 훨씬 이전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폭행이었고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것을 욕되게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디나를 더럽힌 일이다, 수치를 준 일이다 해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여러 남자들의 반응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말을 강간하고 마음이 곧 식어버렸던 다윗의 아들 암논과는 달리 세겜은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디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폭행적이었을 뿐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깊이 마음으로부터 연연했다, 연연하다, 하바크란 단어는 이끌리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그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연합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부부간의 온전한 결합, 또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겜은 소녀를 사랑했어요. 디나에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진심인지 세겜이 하몰에게 아내 삼고 싶다, 디나를 아내 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시에 디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남자들의 세계에서 그냥 협상 카드에 불과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이 보기에는 얘들이 우리에게 화대를 주는구나 라고 여겼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시대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이 세겜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진심 어린 마음, 이 열정적인 마음이 누구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바로 디나의 오라비들의 진심 어린 이 디나를 향한 사랑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무엇과 대조가 돼요? 야곱의 너무 차분하고, 그렇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무정한 마음과 또 대조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력한 사랑하다, 연연하다, 그다음에 마음이란 말도 2번이나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5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세겜 하몰 부자와 야곱과 야곱 아들들 간의 협상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당연히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세워놓고 협상을 하지만은 성경 저자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협상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의도적이죠. 자, 야곱이 이 소식을, 딸의 폭행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5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전해주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 그러느냐,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자의 생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야곱도 알았겠죠. 이것은 사실상 야곱이 더럽혀진 일이고 그의 가문이 더럽혀진 일이고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소연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잠잠했다고만 나옵니다. 여기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치 아들들이 없어서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런 말로 들리도록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야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가서야 왜 야곱이 이렇게 잠잠했지?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그의 발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몬과 레위한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히위 족속을 자극하면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자기 가문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참았다는 겁니다. 예, 좀 비겁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가문의 책임자로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라반이 무서웠었죠. 에서의 400군대가 무서웠었죠. 그러니까 분이엘의 감격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세겜과 하몰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야곱의 가문은 안전해질까요? 야곱의 가문이 안전해지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가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두 가문이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자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두 가문이 통혼해서 한 가문이 되면 가문이 안전해집니까? 가문의 안전이 하나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정확히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34장에서 야곱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인데요. 한 가문의 대표인데도 철저히 배제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않기를 선택한 사람, 나중에 아들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가 결코 야곱을 두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디나에 대해서 잠잠한 것이 그녀가 라헬의 자식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했다.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나 죽어볼란다. 이거 말이죠.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라헬의 자식 요셉이 죽었다는 말 듣고는 이렇게 통곡했는데 레아의 자식,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딸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에는 너무나도 침착합니다. 예, 가문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딸 디나의 안위도 물론 아비로서 걱정했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인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만 딸 디나 하나쯤은 가문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행동만 보면 그렇게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 디나를 엄청 염려하고 이 일을 그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그 아들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도 육신의 아비로서도 영적인 아비로서도 그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6절 보시면 이제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다 나와서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러 나옵니다. 내용은 안 나오고요. 7절 보십시오. 디나의 소식이 그의 오라비들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말해줬는지는 또 안 나와요. 야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라비들의 반응만은 아주 분명히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잠잠함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두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근심하고 노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졌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를 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너무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거니와 누가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통제 없는 자유와 자율만 말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 저자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언약의 후손 야곱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 기준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의 디나 폭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야곱과 그 아들들 모두에게 한 말이겠지만 성경은 마치 야곱의 아들들에게 결혼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묘사하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로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차 독자들이나 우리는 이 조건이 얼마나 수지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보다도 과연 이 하몰이 자기 아들이 행한 디나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할 겁니다. 왜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언급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몰이 과연 사과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는 진정한 언약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었듯이 세겜과 하몰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몰로부터는 일체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대목부터 읽은다면 별일 없었는데 아무도 피해본 사람 없고 그냥 두 부족이 만나서 평화조약 체결하려나 보다 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냥 앞에 있었던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자들의 특징이죠. 잘 들어보면 심지어 강자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듯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강제로 디나 취할 수 있는데 결혼 제의까지 해주니 고마운 줄 알라는 식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디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 소원 풀어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하몰은요 계산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익까지 챙기고 싶은 것이 부족의 우두머리로서의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두 가문끼리 통혼해서 가문 간 결합으로까지 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가문이 이 제안을 감지덕지하게 여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몰이 보기에 지금 야곱은 갓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엄청나게 통 큰 호의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으니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디나 덕본 줄 알아? 그런 태도입니다. 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안전한 것,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가나안 땅의 안정적인 정착이 야곱의 가문이 기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전부라면 하몰의 제안 기가 막힌 조안입니다. 정말 귀가 솔깃할 제안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여겼겠죠. 아, 디나의 폭행? 이렇게 멋진 사윗감 얻는 기회가 될 줄 몰랐다. 든든한 배경을 갖춘 집안과 열을 맺는 복으로 이어지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야곱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백성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의 색다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인 축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고마워했을 겁니다.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약자들의 희생을 등에 묻고 강대국들이 자기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숱한 젊은이들 전쟁터로 몰아넣고 노동자들이 값싼 임금으로 기업들을 일으켰는데 그 영광은 권력자들에게, 대기업 총수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그 영광은 오롯이 담임 목사에게 돌아가는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언약 후손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번성만이 참된 번성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쓰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이야기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결국 그 번영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 그건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하물의 조건만으로도 야곱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바라는 그 안전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심지어 모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중요한 것은 디나의 안전이고 디나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수치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몰의 이중적인 속셈과는 달리 그러나 아들 세겜의 바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디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몰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자신의 이 제안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리라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디나를 폭행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디나한테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겜,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와 많이 닮았습니다. 라헬의 미모에 눈이 멀어서 그녀를 위해서 무려 7년을 일한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만큼 디나를 향한 세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 싶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심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몰랐습니다. 내 의도만 좋으면 방법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잘 통하는 방식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몰랐습니다. 그들 문화에서는 강제로 빼앗지 않고 결혼 제한을 하는 것만으로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그건 오만했고 무례했고 굴욕적인 제한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못 미쳤고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도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여성을 거래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재산 정도로 취급하는 것 정당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주변 나라들의 윤리의 뚜렷한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자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1차 반응은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임수라는 모티브가 이 야곱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죠. 속임수, 번번이 성공했어요. 실패한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항상 결국엔 지는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의 대가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번에 하몰과 세겜을 속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속임수를 사용하셔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부주의함 그리고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를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를 통해서 디나를 더럽힌 세겜의 범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경 저자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를 도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본심을 숨긴 채 이제 세겜의 제안에 수정 제안으로 맞서고 있어요. 우선 서로 통혼하여 한 민족을 이루자는 하몰의 제안부터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마도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라는 말 듣고 세겜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족장 하물도 놀랐겠죠. 큰일 났다 싶었겠죠. 냉큼 받을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세상 우리를 다루기 쉬운 존재로 알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뚜렷한 빛이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한편으로는 매우 유용한 존재로 여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거북하고 불편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심지어 제3의 종족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하나 되는데 걸림돌로 할례를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땅 가나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생기게 하겠다는 약속, 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기 안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고요, 자기의 존재 목적이 온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는 뜻이고요, 이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이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는 절대 이 히브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는 올바른 제안이지만 실제로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접기도 따라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과 같고요, 11조 주일 성수 잘하면 좋은 교인 될 수 있다는 그런 구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없이 디나가 세겜의 아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고 말하죠. 수치라는 것은 앞에 더럽히다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행동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동시에 어렵습니다. 동기가 순수할수록 행동은 격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는 이 하몰과 세겜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믿어야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들을 응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잔인한 학살, 약탈, 이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상황 판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요, 무슨 사건 분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놀랍게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가서 그 법궤가 가진 마력적인 힘으로 적을 이기려고 했던 그 시도와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루밍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 집단들이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모든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재물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는데 부탁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앞에 에서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이제는 세겜이 자기 패를 다 노출했기 때문에 누가 갑이 된 겁니까? 이제 야곱이 갑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 디나를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데려오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절에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한다 할 때 끌어들여가 이 라카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머릿속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몰의 여인들을 사로잡아 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8절 29절 보면은 할례 받은 히위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다음에 가축들을 빼앗고 그녀의 부인들 자녀들을 사로잡고 왔다 할 때 이 빼앗다 사로잡다가 다 라카흐 동사를 쓰고 있어요. 디나를 빼앗은 죄를 이렇게 응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라카흐입니다. 이것이 세겜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한 것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큰 혼수와 예물을 예상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놀랍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가벼운 요구 아니야? 라고 할 만합니다. 주면 다 사라지는 큰 혼수와 예물보다 몇 날 고통 참으면 되는 할례가 더 쉽다고 생각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디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 전체를 자기 수중에 둘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래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속임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속셈을 미처 알지 못했듯이 이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속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나친 자기 과신은 그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나죠. 정말 그는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완전히 믿었죠. 이 소년이 세겜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지체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그의 찐 사랑에 짠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까 싶죠.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아버지 하몰과는 달리 그는 사랑 앞에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도 인정하잖아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다는 말은 뒤에 이어질 부족 전체를 향해서 할례를 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할례를 요구하는지 그 원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진짜 의도는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세겜이 디나를 폭행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할례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대가 우리 부족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장합니다. 이건 역시 사실 속임수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였고 세겜과 하몰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부족들을 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부족의 지도자로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됐는데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부족 전체를 큰 위험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부패한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적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공적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것. 그 결과는 늘 참담한 실패였죠. 물론 당장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아닙니다.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이 땅에도 지금도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한 것과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야곱의 아들들한테는 디나와 결혼만 하면 우리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자기 땅에 이 세겜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우리가 땅을 팔 테니까 그래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 부족한테 말할 때는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은 빼고 있습니다. 23절 더 가면요, 이제 하나의 조건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한테는 우리와 한민족 되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부족한테 말할 때는 야곱의 가문 통째로 먹을 수 있다. 진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라. 할례. 그렇죠?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즉 무기 들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건장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략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죠.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 속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임수 성공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말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 가장 열이 많이 난 날, 그래서 가장 무기력해서 아예 저항할 수 없는 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살육이 시작됩니다. 이것만 보면 언약의 아들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자체로 충분히 나은 사람들은 항상 아닙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아이러니죠. 세상은 그래서 늘 누가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짜들을 보면서 교회를 늘 판단하는데 성급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두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려오다는 단어가 바로 아까 나왔던 라카흐다. 세겜이 디나를 데려와서 강간했는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을 죽이고 누이 디나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법에 비추어 본다 해도 이것은 과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디나를 구해낼 수 없다, 이런 말로도 충분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들 말고도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이 폭력의 대열에 가담합니다. 그들은 약탈하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무엇을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들들의 나이가 고작 10대에 불과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범한 살육과 약탈치고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중딩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때도 중딩과 고딩들이 겁나 무서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본문 내내 한마디도 안 했던 야곱의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장으로서는 이 사건의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 살육과 약탈이 앞으로 가나안 민족 전체를 크게 자극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본 것도 바른 판단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은 분명히 이방인이고요, 그 자체로는 환영받지 못할 불편하고 이질적인 존재들인데 이렇게 큰 위협이 된다는 인상까지 주었으니 앞으로 이 땅에서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이 맞아요.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뒷북치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야곱은 도대체 어디서 뭘 했단 말입니까? 왜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할 때는 침묵했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야곱이 이렇게 소극적이었습니까? 야곱만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지만 자기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는 늘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 야곱의 잠잠함은 명백히 불신앙적인 타협의 결과입니다. 딸 디나가 굴욕을 겪은 거 아비로서 안타까웠겠지요. 근데 라반을 책망하듯 담대히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세겜을 책망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그랬겠지요. 잠시 세겜에 거주하는 처지였으니 아들들과 공모하여 응징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임시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행위 당했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심지어 디나를 아내로 달라는 것이나 통혼하여 한 민족을 이루자는 제안은 굴욕적입니다. 왜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상해서 야곱만은 자기 친족과 결혼하도록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통혼 금지인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는 잠잠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책망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가문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파장뿐이었습니다. 디나의 폭행이 얼마나 디나에게 고통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살육과 약탈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디나가 더러워지고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한 번도 제대로 분노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박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몰과 세겜의 제안은 화대를 주겠다는 말이 다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모욕을 듣고도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까? 오직 부동산 값만 생각하느라고 어떤 권력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나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하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관심 없이 오직 좋은 대학만, 내 자식만 가면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바르게 살라, 남을 위해서 살라, 더불어서 함께 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어른 세대는 자식들 앞에서 발언권을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정말 말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오직 내 자식, 내 집안,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왔으니 무슨 말을 합니까? 너나 잘 챙겨라, 절대 다른 사람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자식들한테 강력하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는 하몰과 세겜의 뻔뻔함에 디나의 오라비들이 치를 떨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과 세겜이 다를 바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아들들은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서 디나는 야곱의 딸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누이 혹은 레아의 딸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나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부족을 강건하게 하려고 했던 하몰과 세겜이나, 디나를 이용해서 자기 부족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야곱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자식 보고 참고 산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자식을 완전히 내 이 액세서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 보내서 자식 키웠는데 자식이 뭐라도 돼야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 영혼이라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가슴을 쳐야죠. 왜?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화가 난 게 아닌데 좀 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의 마지막이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나서. 그렇죠? 그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아들을 향한 야곱의 질책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들의 질문 역시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다른 잘못을 한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경우이죠. 이 지금 책이 그래요. 어느 누가 다 잘못하거나 다 잘한 것이 아닌 것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야곱을 향한 성경 저자의 책망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대신하는 것. 지금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낼 때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고 수치를 준 하몰과 세겜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냈어야 할 때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분이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베델의 약속과 자신의 맹세를 더 망각한 사람처럼 그는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문의 안위를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이 중요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는 너무 비겁했고 무책임했고 딸의 고통에 둔감했습니다. 이것이 베델과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수준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그 후로 있는 그대로의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침묵해도 괜찮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우리 아이들 속절없이 게임에 빼앗기고 공부에 빼앗기고 세속 문화에 빼앗기고 있는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만 우리 신앙만 건사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하느냐? 심지어 우리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자격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우리 무시하지 말고 뼈아프게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세겜에게 디나가 폭행당하는 사건으로 촉발된 이 34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찌질한 남자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욕을 본 것은 아마 하나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을 대변하죠. 못된 짓 해놓고도 강자라는 이유로 사과 한마디 않고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대가도 넉넉히 챙겨주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나오죠. 돈 많이 쓰니 얼마나 큰 로펌 동원해서 굴욕을 줍니까?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듭니까? 지금 권력도 검찰을 앞세워서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디나를 향한 마음만은 성경 저자도 인정하듯이 진심이었지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가 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한 것도 일면 이해합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단지 윤리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제의적인 범죄, 더러워지고 수치를 당한 심각한 죄라고 인지한 것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디나를 향한 진정한 염려와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존중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 속임수를 쓴 것마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라고 하는 신성한 언약의 상징을 보복하는 데 사용한 것,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점, 아니 물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실 리 없는 과도한 보복을 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아예 무력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을 주도했던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요,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악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명분은 우리의 동물적인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던 야곱의 아들들, 동시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명분으로 삼았던 하몰과 그 아들 세겜, 그건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전적으로 옳은 사람도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디나가 폭행당한 거 디나 잘못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까지 위태로운 땅이 될 겁니다. 언제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받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한계 가득한 우리들을 데리고도 주님이 중단 없이 당신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 생각하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같은 실망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서 야곱이 또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지 우린 더 끈기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고 선과 악이 섞이고 의와 불의가 섞이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섞이고 선한 열심과 악한 탐심이 섞인 우리 때문에 주님은 자주자주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당신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것 옳으냐? 그렇게 침묵하는 것 옳으냐? 그렇게 살아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각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대답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34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제가 어떤 면에서 야곱을 닮았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닮았고 또 세겜과 하몰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모습이나 또 히위 족속 성읍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저희로 더 분명한 언약 백성의 안목을 갖고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판단하고 우리의 욕망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 신앙 명분 앞세워서 우리의 사욕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 자신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